오늘 로마서 12장의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국 나도 하나님 그 덕 좀 보고 살아보고 싶다. 내가 내 힘으로 애써서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나의 힘만으로, 나의 수고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는 참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기에 오늘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조용하면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의 반대는, 그것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내 힘, 내 지식, 이 세상의 법, 제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여러 가지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터부시,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필요하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로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지식도, 사람도, 직장도,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까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대답에 우리는 아멘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 벌죠. 여러분들이 각자 한 달 열심히 수고해서 얼마만큼 내가 소득을 얻어서 그 소득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적을 때는 적을 때대로, 내게 너무 풍족할 때는 풍족할 때대로 적절하게 감사와 기쁨과 함께 나눔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내가 비록 성적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 기대대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또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는 그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데 무슨 돈 내십니까? 숨 쉬는데 훈련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이 땅에 딱 태어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리는 숨을 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완료하셨고 완성하셨고 그 하나님의 완성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그 영원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과 조금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절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간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 지금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 열심히 예배 잘 드려야 돼, 주일에 빠지지 않고 52주 주일 성수해야 돼, 한 번이라도 너 예배 빠지면 너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못 받는 거야. 너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해야 돼,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만 있죠.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연비야,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안 하면 토익 900이 안 나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간혹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숨을 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숨쉬기조차 귀찮다, 나는 숨을 안 쉴란다 하고 숨 쉬는 것을 내가 멈추겠다, 숨을 쉬고 숨을 멈추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책임과 의무로 다가오십니까? 숨을 쉬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숨을 쉬어야 살아, 숨 쉬어, 숨을 쉬어야 해, 숨을 쉬어야 네가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 숨 쉬어야 돼, 숨 안 쉬면 죽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숨 쉬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숨 쉬지 마, 그렇게 급하게 숨 쉬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고 살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들려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숨 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권희가 기도하면서도 그랬던 것처럼 온라인상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쇼츠에 인상 깊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게시글이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나요? 아니면 자꾸 뭘 보고 싶어지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예담아 뭘 보고 있어? 자꾸 예배를 드리라는데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이미 내 안에 인이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 몸 안에 독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그 독이 내 안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숨 쉬는 것도 불편해지고 내 몸 안에 장기들이 상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호흡을 하고 그 호흡을 하면서 계속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독과 같은 것들을 마시고 그 마시는 것이 내 안에 심겨져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여기지 않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내 감각으로,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게임을 해도요,
저희 청년들, 청소년들 게임 정말 좋아하잖아요. 어른들도 좋아하죠. 누가 좋아하실라나? 게임을 해도 그것이 즐겁고 내가 재밌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같이 하는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아들이 게임을 하는데 제가 한 말도 안 하고 냅둡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이랑 같이 하거든요. 우리 하민이하고 권이하고 하람이하고 또 누구더라? 현승이하고 게임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제도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서 잘하고 와.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 하는 것 중에 그래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걸 하면서 밥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이 다 나쁘다. 게임은 다 나쁘고 술은 다 안 좋고 쇼츠는 다 안 좋고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것으로 내가 오히려 뭔가를 배우게 되고 또 깨닫게 되어져서 내 안에 더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이 사회 가운데 있는 것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통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방향, 우리의 마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분별하여 그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보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그것들을 아름답게 우리가 이용하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더 아름답게 함께 누리고 그것들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3절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속에서 내가 하는 것 중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그런 감정과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지금 배고프신 사람? 내가 배가 고파요. 배고픔의 감각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배고픔을 당장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배가 고픈데 예배는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신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차 5분, 10분 지나면서 갑자기 우리 목사님은 진짜 고약한 것 같아. 갑자기 저를 미워합니다.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배고픔이라는 감각에서 갑자기 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생각합니다. 감각이 우리 안에 수용이 돼요. 그리고 그 수용의 결과로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지금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오감이 뭔가를 지금 느끼는 것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아니 배가 고프죠.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 아프죠. 햇살이 너무 뜨거우면 덥다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안 좋은 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마땅히 내가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참 인간이 자연스러운 동물이에요.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뭘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몸이 움직여집니다. 생각도 그래요. 어떠한 생각을 보면서 저걸 딱 저게 저렇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습니다. 그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뒀을 때 내가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 걸지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감각을 내버려둬요. 여러분, 동물이 그렇습니다. 동물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속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느끼는 것 속에서 이제 좋은 것들에 멈추고 좋은 것들을 분별하여 이제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것들을 해나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대로, 또는 지금 순간적으로 내 안에 들어지는 생각과 감정대로 행해버리고 말아나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는 그때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직한 단어입니다.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떤 단어를 여러분 유치가 되세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단어예요. 메트로놈. 또 그거보다 더 쉬운 단어가 있어요. 미터. 메트로놈, 미터, 메트론이라는 이 원어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무게를 재는 잣대나 척도나 저울 등을 이야기할 때, 길이나 무게를 재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 바로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그 메트론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감정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측량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시편 1편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숨 쉬며 살아가는 것, 그냥 절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숨 쉬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녹록지 않아요. 그렇게 청결하고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인공호흡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걸러서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너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말씀대로, 나의 진리대로 너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방법을, 아니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놓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한 절 한 절 보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사실 16장까지 한 절씩 쭉 다 읽고 싶었으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다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임을 발견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들을 보세요. 아멘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참 어려운 거 있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연비가 읽었어요. 연비야, 내가 하루에 눈을 떠서 살아갈 때 좀 피곤하고 지쳐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말씀을 펴서 읽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물론 이 말씀은 뭐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냐면 뭐예요? 주를 섬기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다, 컨디션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오늘 예배를 못 가겠네. 그때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기준점이 되어지면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내가 게으른 것은 안 되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지금 숨 쉬지 않겠다, 나는 숨을 쉬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이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또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 박해하는 자를, 누구를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착하게 일을 하려고 해도 나를 안 좋게 보고 하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막 마음에서 막 부릴 듯 분노가 이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숨을 쉬기 위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내 감정, 내 지식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머리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당하고 살지 마. 왜 당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은 분명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머리로도 감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숨 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저도 저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그쪽으로 돌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심겨져서 내 안에 나를,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다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화가 가라앉지 않고 내 부정적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각자가 아마 다 다르게 살아갈 겁니다.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를 거예요. 그때 올라오는 마음도 다르고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도 경험도 다 다를 겁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받아 이제 이렇게 살아가며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이제 이 은혜대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